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구나. 인간에게도 물론 영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인간에게 있어요. 물론 이제 우주 만물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보여주셨지만, 그러나 그러한 일반적인 거 가지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연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걸 통해서 알 수는 있으나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얻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몸이라는 육체가 있어요. 또 자유의지라는 인격체로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인격적으로 대해주시죠. 사람은 몸이 있고 몸 안에 영과 혼이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다는 것은 참 어렵죠. 왜 그렇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사람의 몸의 구성이 몸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몸과 영과 혼으로 되어 있구나. 이거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고 사람 몸 안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이러한 영을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 육체로는 하나님과 영원할 수 없구나. 언젠가는 이 육체는 흙에서 온 이 육체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우리 영은 하나님께로 왔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때가 있구나. 이러한 그 영의 일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사람들은 이걸 알지를 못하죠.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서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어서 로마서 8장 8절에서는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영의 일을 알 수도 없고 또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살아갈 뿐이죠. 육신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짐승 아닙니까? 시편의 49편 20절 말씀에서 존귀한 자로 지음받았으나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는 마치 짐승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아주 귀한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니고데모에게 하셨지만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을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니고데모라는 한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12 제자들까지도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는 따르지만 예수님이 여러 가지 기적을 보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더 믿고 따르지만 성령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자꾸 육신의 생각으로 믿고 따르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부활신앙이 없어요. 아직 거듭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 바다를 건너갈 때 풍랑을 만나 죽게 됐을 때 금방 죽을 것만 같아요. 세상이 주는 환경은 두려워요. 예수님을 찾지도 않아요.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신다는 거 알지 못해요. 그러나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바다 위를 건너오시지 않습니까?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향해서. 이와 같은 예수님의 역사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제자들이 믿게 하시려고. 제자들마저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걸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므로 12제자 가운데 빌립과 도마는 예수님께 구하기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우리에게 한번 보여주세요. 2번도 말고 한 번만. 그러면 우리가 믿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보았거늘 나를 본 자는 내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나더러 또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을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영의 일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을 알아듣지를 못해요. 니고데모가. 많은 지식을 가졌으나 육신의 생각으로는 영의 말씀을, 영의 일을 생각지를 못하죠. 그래서 내가 이 나이에 늙었는데 어머니 태 중에 들어가서 다시 나와야 됩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영적 수준이 그 정도예요. 이 말씀과 관련하여 마태복음 8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이대로 나를 따르라.
제자 중에 한 제자가 예수께 와서 아뢰되 예수님, 내 집에 아버지가 죽었다고 하니 내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나이다.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이대로 나를 따르라. 무슨 말씀이에요? 어렵지 않습니까? 아니, 아버지가 죽었는데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죽은 자들은 또 누구예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장사를 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산 자니까 나를 이대로 따르라. 깨달아지나요?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만 알아들어요. 도대체 영이라는 게 뭐야? 눈에 보이는 거 있으면 되는 것이지 영이라는 것도 뭐냐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나사로가 죽었는데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잠든 내 친구 나사로를 깨우러 예수님이 가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인간의 지식으로 상식으로 이해가 됩니까? 죽었는데, 죽었다고 지금 연락이 왔는데 예수님은 내 친구 나사로가 잠을 잔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미 나사로는 죽었으나 예수님께는 살아있는 자다. 무슨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아니, 예수 믿는다고 교회는 다녀도 성령을 받지 못하면 이 말씀이 깨달아지느냐고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교회만 그저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기를 늘 사모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는 말씀이 성경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 성경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이게 앞뒤가 안 맞아. 겉과 속이 달라. 그래서 머리로만 알고 행하지 않는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되는 거예요. 머리로는 아는 게 많아요. 그러나 메시아가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을 때 정작 믿지를 않아. 오히려 예수님께 뱀들아 이 독사 이 새끼들아,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실 분이 아니에요. 뱀이 얼마나 가증한 짐승입니까?
그러나 얼마나 아는 것이 많습니까? 간교하고 지혜가 많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뱀을 이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미혹하는 데는 지혜로운 뱀을 이용하는 것이 딱 좋은 거야. 사탄이 멍청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사탄은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에 영이에요. 육체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요. 어떤 피조물보다도 먼저 지음을 받았고 어떤 피조물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이 천사가 타락해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리라. 내가 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려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는데.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 돼요. 육신의 생각은 로마서 8장 6절에서 사망이에요. 로마서 8장 7절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을 통해서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죽노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48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제자들도 못 알아들었어요. 이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해요. 무슨 말씀인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제자들이 말하기를 제자들끼리 수군거리는 거예요. 이야, 이 말씀은 참 어렵구나. 어렵도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키시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죠. 이 말씀을 하시게 되는 그 상황이 하루 전날 빈들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장정만 5,000명을 배부르게 먹이시고 12바구니가 차고 넘치도록 남기신 기적을 베푸신 날이에요. 전날. 그랬더니 육신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다음 날도 새벽같이 예수님을 찾아서 먼 길에 온 거예요. 왜? 어제같이 또 먹는 육체의 이 육의 양식인 떡을 또 이렇게 어제같이 오병이어의 기적 떡과 생선을 풍성하게 또 주실 줄 알고. 그런데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만 하셔요. 먹을 것은 안 만들어 주셔요. 이제 예수님을 따르면 먹는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그래서 육신의 왕으로 섬기려고 했는데 기대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새벽을 깨워서 일찍부터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많은 무리들에게 무슨 말씀이에요? 새벽을 깨워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요.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라는 걸 모르고 들어온 거야.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왜 이렇게 너희가 배를 채우기 위해 새벽부터 나를 찾아왔느냐? 너희가 나를 찾아온 연고가 무엇이냐?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넘쳐 흐르리라. 흘러 넘쳐나리라.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영원히 줄이지 않는 양식의 떡, 예수님이시라는 거 아닙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목마르지도 않고 줄이지도 않고, 그러나 눈에 보이는 육신의 생각으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다 떨어져 나가요. 예수님을 다 떠나갔어요. 제자들만 남았어요. 제자들도 남아있기는 하지만 속으로는 믿음은 없어요. 제자들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은 마귀예요. 가룟 유다를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셔요. 예수님을 팔 가룟 유다 아시면서도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주시고 떡을 먹여주시고, 참 사랑과 한없는 용서를 가지고 죄인이 사는 이 땅에 오셨으니,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으니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빨리 깨달아야 돼. 제자들도 믿음은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이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다 죽으면은 다시 부활한다는 부활신앙도 없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의 마음을 예수님은 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영안으로. 제자들 마음속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67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도 나를 떠나 가려느냐? 제자들만 남아있어요. 많은 무리들이 다 떠나갔어요. 영생에 대한 말씀을 하시니까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재미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알 수 있는 것도 없고 먹는 문제 해결도 안 되고 엉뚱한 말씀만 하시니까 다 떠나갔어요. 제자들만 남아있는 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 가려느냐? 베드로가 나서서 제자들을 대표해서 예수님께 아뢰어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을 통해서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즉 우리가 어디를 가나이까? 베드로는 칭찬받을 만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이러한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 칭찬받았어요.
그러나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가운데로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으나 16절에서 그렇게 신앙 고백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나 너로 알게 한 것은 네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이니라.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왜 그렇습니까? 잠시 있다 22절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죽으시다니요, 우리 곁을 떠나신다니요, 도대체 어디를 가신다는 말씀입니까? 우리와 같이 이렇게 항상 바다 위를 걸으시고 오병이 기적을 나타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 귀신을 쫓아내시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게 하시고 이런 일을 계속 하셔야지 어디를 가신다는 것입니까? 주여 그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죽으실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결코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고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사람의 생각으로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는구나. 너는 지금 큰 소리로 당당하게 말해도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우리는 육신의 자아를, 육신의 생각을 예수 이름으로 버려버려야 돼요.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셔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의 것을 말을 해도 너희가 알아듣지를 다 알아듣지를 못하니 내가 영의 것을 하늘의 것을 말하는데 너희가 알아듣겠느냐? 참 우리 예수님 많이 마음이 답답하셨겠다라는 마음까지도 우리가 이제는 헤아릴 수가 있어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의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셔요. 모든 걸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으셔요. 전능자셔요. 창조주고 조물주셔요. 이 진리가 믿어지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행복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요, 미련한 자요, 그 사람의 인생은 불행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일찍이 에레미야서 2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 앞에 생명길과 사망길을 두었나니 억지로 하나님께서는 구원 안 시켜요. 우리가 마음문을 열어야 돼요. 마음문을 열 때까지는 우리 마음 문 밖에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다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문 밖에서 내 마음을, 내 문을 두드리노니 네가 내 음성을 듣고 안에서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로 말미암아 먹고 너는 나로 말미암아 먹으리라. 우리가 마음문을 열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내 마음에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아요. 그러나 성령 받는 것은 선물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주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베드로를 통하여 천국 열쇠도 주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너희가 무엇이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라 내가 이루어 주리라.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 말씀한 너희가 무엇이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이하의 말씀이십니다. 너희가 땅에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리라. 너희가 땅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너희 중에 함께 있으리라.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은 모세의 기도예요. 모세의 손이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를 향할 때에 이스라엘이 이기는. 이스라엘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무슨 전쟁할 수 있는 무기가 있습니까?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무슨 힘이 있고 무슨 전쟁의 경험이 있습니까? 무슨 싸울 만한 무기가 있습니까?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오늘날에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감염 전염병으로 인해서 얼마나 세계가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습니까? 모든 문제는 해결자는 예수님이셔요.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서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내가 애굽 땅에 내렸던 모든 재앙 가운데 하나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나는 치료자다. 그죠? 문제 해결자시다. 모든 걸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시편의 50편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고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보이리니. 오늘날의 우리나라도 예가 아니에요. 발상지인 중국 다음으로 이탈리아가 사망자가 많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예요. 지금 심각 단계로 지금 긴장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어요. 교회도 지금 일부 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예배 드리잖아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는 제사장만이 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오늘날의 제사장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 누구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그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으로 인도하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심이라. 믿는 자 모두가 목사뿐만 아니라 믿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우리를 죄를 허물을 인하여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다시 살아나셨으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은 전부가 다 제사장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사장이
임무는 뭡니까? 직무는 뭐예요? 제사장이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백성들의 죄를. 백성들이 누구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찾고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평안할 때보다, 아무 문제가 없을 때보다 더 갈급한 심정으로 회개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문제 해결자인 예수님께, 치료되신 예수님께 나가야 해결이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처방전 아닙니까? 딴 길로 가면 안 돼요. 아왕의 아들이 이제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병상에 누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바알신을 찾아가서 물어가지고 와라.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게 이방신을 찾아가서 물어보러 가느냐?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다시는 내려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치료가 임해요. 매었던 것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나 회개하지 못하고 다른 우상을 섬긴다든지 우상을 찾는다든지 우상을 의지한다든지 하면 하나님께서 버려버리셔요. 그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예수님께 나가서 기도하며 회개하고 기도하며 주여 이 백성을 불쌍히 해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죄인들 불쌍히 해 주옵소서. 이 땅에 우상이 타파되게 하옵소서. 오직 복음으로만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이러한 믿음 가지고 오늘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두려움에 달달 떨고 있지 말고 내가 죽을까 떨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가 진리를 모르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나만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생명도 영혼도 살리는 구원의 디딤돌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